신약 성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해라. 그런 말씀이죠.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틀어서 일관되게 흐르는 가르침은 이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책임을 진 디모데가 교회를 어떻게 지키며 교우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여러 적과 시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시험과도 대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우리가 원래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우리 각각 모든 인간이 좋지 않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상이 말씀을 반대하여 세상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 배후에 죄로 말미암은 반대하는 세력, 악한 세력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세력들은 보이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힘으로 억압을 하는 때도 있고 또는 우리가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우리의 본성과 그 생각들을 유혹해서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도 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꼭 기억해야 할 이 중요한 가르침은 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인데요. 성경 말씀을 따라 산다. 성경 말씀으로만 우리의 힘을 삼는다 하는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앙은 이론이거나 이상이거나 무슨 그 도덕성이거나 종교성의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그 가르침이 지식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로서 확인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으면 무엇을 분석을 하고 바른 충고를 하고 하는데 신앙에 그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밀접한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으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변화가 있느냐라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만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근거하고 있지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사실 혹은 경험, 우리의 확인, 우리의 체험 이런 것들로 진리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하면 그게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옳은 얘기나
윤리나 도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기독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론 위에 있거나 무슨 이해관계 위에 있거나 힘에 관한 것 이전에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섭리자시고 심판자시라는 이 사실 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근거로 해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납득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그것으로 유익을 보고 하는 것으로는 근거를 삼으면 안 됩니다. 이 일은 말하자면 기독교가 시작한 이래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일어나는 싸움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게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사회가 가졌던 많은 우상들로 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우상들로 인해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 또 그 우상에게 나가 제사 지내는 일로 인하여 제사장 노릇을 하거나 또 그 가운데 중개를 하거나 재물을 파는 일들을 하거나 하는 일들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 사도행전 기록에서도 봅니다. 아데미 여신상에 관한 싸움으로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자 하나님의 다른 신은 다 우상이다 해 진짜 그것으로 먹고 살았던 은장색을 했던 이들이 기독교를 현실적인 이유로 박해하고 반대했던 기록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습니다. 동일한 문제가 오늘날은 이렇게 나타나죠. 예수를 믿는 것이 현실적인 필요에 적합하기 때문에, 또는 더 많은 사람을 끌어올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진리를 왜곡시켜서 상업성에 또는 대중성에 얼마든지 타협하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도 봅니다. 이런 일들은 다 여기 나온 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일들이 어느 한 시대 특수한 상황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어떤 상황, 어느 시대, 어느 경우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며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며 말씀으로 우리의 힘을 삼는다 하는 것은 나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는 믿음이나 신앙의 모든 실천들은 궁극적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라 말이죠.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 3절이 뭐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안다는 뜻은 가장 깊은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가장 깊은 관계. 이런 표현들을 다 무시한 채,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한 채 언제나 우리는 종교를 동원해서도 우리의 이해관계와 사람 앞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자존심, 자기 증명으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지금 디모데전서 6장에서 교훈한 내용들을 그 시대뿐 아니라 어느 시대나 가질 수 있는 시험이고 도전이고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일 수 있다라는 얘기, 보편적인 이 내용을 이 대목으로 확인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시대의 싸움은 뭐냐 할 때, 사실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만은 기독교가 가지는 신앙적인 싸움에서 가장 큰 싸움은 뭐냐 할 때, 불신앙과 대적하는 자들과의 싸움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채 넘어가는 일들, 아주 대표적인 것 두 개를 들자면 문화와의 싸움입니다. 문화와의 싸움이라는 건 뭐냐? 문화란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의 표현들이죠. 우리는 말하자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여러 문화에서 봅니다. 말하자면 영화를 보십시오. 그럼 이 시대의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동기나 목적이 뭡니까? 돈을 벌자는 것입니다. 그 외에 사실 다른 것들은 물론 뭐 영화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상업성입니다. 그 상업성, 말하자면 그 상업성의 배후가 뭐냐 하면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성공하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지요. 세상의 것으로 확인하고 싶은 건 어느 시대에나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문화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면 우리는 가끔 속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술이라고 포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그 가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 영화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보면 욕설이 난무하죠. 우리가 못하는 걸 영화가 대신 해줘서 아마 카타르시스들을 다 하고 있는가 본데, 보고 나면 우리도 쉽게 욕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런 법입니다. 세속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을 반대하려는 것이 세속성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고 인간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족할 수 있다고 우기는 것이 세속성입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가 지고 있죠. 기독교가. 왜요? 기독교 안에도 신앙인들도 이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왜냐하면 우리가 늘 그 속에 있으니까 이슬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우리도 우리가 주인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겁니다. 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신앙을 동원해서 우리가 보편적인 진리를 확인한 것 같이 서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느 만큼 관계가 깊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목적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닮느냐라는 인격적인 관계성과 인격적인 관계의 깊이로 신앙이 점검되는 게 아니라, 뭐 지금 한국교회가 다 그렇다시피 드러난 신앙의 증거들, 전도를 몇 명 했느냐,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것들은 다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걸 어떻게 쓰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서 세속성이 되기도 하고 경건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주를 닮고 주가 가신 길을 뒤따르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여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늘 얻는 어려움은 그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보상되지 않을 때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확인되는 걸 서로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유명한 교회들이 있죠. 무슨 교회, 어느 목사, 그러면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들이요,
귀한 교회인 것을 우리 다 인정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세속성은, 이 시대 문화는 거기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불러일으키냐 하면, 우리도 저렇게 알려졌으면, 세상이 알아줬으면,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그래서 어디 가서 나 어느 교회 다녀오는데 못 알아들으면 굉장히 섭섭하고, 우리 목사님이 누구야? 그런데 이대훈 목사는 아는데 박영선 목사는 모르더라. 이러면 굉장히 그 시험 받고, 이대훈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나오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돼 있고, 저는 원로 목사로 돼 있더라고요. 어디까지가 농담인지 또 모르면 또 끝나고 진짜요? 그러는 사람 나올 텐데, 우린 이런 데 걸립니다. 뜻밖의 이런 데 걸리죠. 별거 아닌 데 걸리죠. 저 사람은 우리가 아는, 누구나 아는 교회 교인이고, 나는 누구나 아는, 알지 못하는 교회 교인인 것이 이렇게 걸린다고요. 그때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 안에 이 세속성이 우리의 본성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겐 입맛에 맞고, 우리의 이 속성에 맞고, 우리의 습관에 맞습니다. 성경이 하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외국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화고, 알지 못하는 정신이고, 하기 싫은 명령들입니다. 억지로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감격이 있고, 소원이 있어서 하게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읽는다, 말씀을 따른다 라는 뜻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우리 자기가 주인이 되어 세속성에 물드는 아주 큰 그 일 중에 하나가 경험입니다. 경험. 내 확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주는 명령과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보다 내 확인이 세속성에서는 남에게, 사람에게 보상받고 세상에서 확인받고 싶은 허영심이라면, 경험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 나한테 확신이 와야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든 안 믿든,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에 확인이 가지 않고 성경의 요구들에 대해서 내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나 내 잘못이라, 내 죄의 본성 탓이라 그래야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잘못 말씀하셨다든가, 또는 무슨 조금 현실적인 문제로 목사님이 잘못 가르친다든가, 저야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가는 것은 이게 다 우리가 이 싸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경건이 무엇인지 모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말하자면 잘못된 세상 풍조를 쫓아 다수의 신을 섬겼던 그리스 로마 문화에 영향을 받아 하나님마저도 그런 다른 우상을 섬기는 식으로 섬기고 있으며, 그래서 그 신이 말씀하시고 순종해야 되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질서와 본분을 놓치고 이익을 따르며 자기 확인을 위하며 자기가 주인이 되는 이 실패에 빠진 것 같이, 사실은 이 일은 어느 시대 어느 영혼에게나 일어나는 유혹이며 시험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경험의 싸움은 굉장히 심각해서, 경험한 것이 진리를 확인하거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경험을 해석하지,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경험들은 성경이 하신 말씀 속에서
자리와 내용을 검증받아야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내가 확인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심판하러 들어가고 내가 선별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은 어느 때인가 우리는 각자 소견에 좋은 대로 믿는 시대가 됐습니다. 서두에도 얘기한 것 같이 이 기독교가 가지는 큰 대적들, 이 세속성은 대중성과 상업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실용성이 있는가?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는 체험을 통한 혹은 어떤 경우에든 영적인 흥분이 일어나는 것, 영적인 열정과 감격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면한 자가 가지는 두려움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선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각성과 진정한 신앙의 경험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나를 조명해 주지, 나의 흥분과 나의 감격으로 이 성경을 새로 쓰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이 싸움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을 때 가지는 경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며, 내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확인하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선 죄인인 나죠. 그때 우리는 회개도 있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있는 것이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고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성경도 필요 없는 자리로 나를 몰고 가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설 자리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누구나 자기의 필요를 위하여 신을 동원하며 목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물론 위로해야 하며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 주시려는 분이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얼마든지 복을 빌어줄 수 있고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끼리 서로 타협을 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답을 들려줘 그를 안심시키는 짓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 요구를 자기가 하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뭘 요구하고 계신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는가?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가 떠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보십시오. 이 시대는 떠드는 사람들 투성이인 신자들을 만들었죠.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은혜 입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왜 나와서 떠드나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왜? 국방색실로 정말 입을 다 꿰매놓든지 해야지. 그래서 오늘날 제일 많이 나오는 무슨 그것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치유, 이것도 겁이 나는 것이, 진정한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한 약속과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우리를 향한 뜻으로 인하여 채워지는 것이 진정한 자아의 발견이며 치유입니다. 우리의 못난 것과 우리 현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본래의 목적을 이루려 하시며 그러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로 나 자신의 못난 것과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모든 형편과 끊임없이 도전하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괴롭히는 세상이라는 이 환경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기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시고 목적하고 있느냐라는 사실 위에 있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평온해지고 그냥 무지개와 은하수가 만나고 그러는 일은 원래 없거든요. 무지개는 밤에 안 뜨고 은하수는 낮에 뜰 수 없는데 무지개와 은하수가 충돌을 해서 그냥 개수나무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린 이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간증하고 자랑하고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사실 이런 데서는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를 그 근본에서부터 이해해야만 정당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목적과 이루신 일과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공증한 것입니다.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고 공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대로 신실하게 변함없이 전능하신 힘을 동원하여 이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역사로 다시 한번 확인케 하는 것으로, 그리하여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가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예전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고 계시고 영원히 그리하실 하나님을 믿게 만들며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여 우리의 못난 것과 우리 삶의 현실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 환경과 조건으로는 바랄 수 없으나 나의 나된 것으로도 감히 상상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그리하시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이미 예전의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그 안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로 우리를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서 있음을 확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의 소망과 힘을 삼으며 그래서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나를 붙들어 매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치는 것, 이것이 신앙이며 말씀과 경건에 창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체험을 할 수도 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떤 증거를 얻는 경우도 물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어디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한 작은 나타난 증거로 써야지 우리가 가진 증거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를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서로 다른 것을 너무나 정반대인 것을 섞어서 이 세상에서 확인하려는 세속성과 우리가 분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이 싸움을 기독교라는 종교가 시작되어 오는 이때까지 전 인류 역사를 통하여 언제나 교회가 도전받는 문제였고 많은 시행착오를 만들었고 실패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교회가 이겨왔습니다. 무엇으로 이겼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의 사실성을 하나님이 지켜오신 것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확인과 소원하는 것으로 잘못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잘못으로 끝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 번 잘못해서 확인하자. 이것도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으로 신앙을 확인하는 것은 가난해집니다. 긍정적으로 제대로 된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목적과 일하시는 일에
순종할 때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모든 복들을 누리는 것으로 신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싸움을 하시려면 여러분은 세상과 맞대결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순종을 요구하고 말씀을 근거하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시며 복이시며 주인이시며 아버지시며 모든 가치를 만드시며 주시며 영원케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신자가 아니며 신앙이 온전치 않은 것이며 이걸 돌아오면 우리는 결국 세상과는 외면해야 합니다. 이 싸움을 하라는 것이죠. 이 싸움을 하라는 것이죠.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경건의 이익을 누리시고 확인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자된 복된 운명과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는 신앙인이어야 하는 것을 자랑과 감사와 함께 책임으로 믿음으로 시인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른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해했을 때나 이해할 수 없을 때나 우리에게 이익일 때나 손해일 때나 우리 마음에 그 소원이 있을 때나 우리 마음이 소원하지 않을 때라도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옵시고 주께서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마 한 약속대로 우리의 영혼과 생각을 붙잡으사 우리의 발걸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충성되고 승리하는 신자의 마땅한 길로 가도록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